자,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주권, 그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 세상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런 권한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권한이 무엇인가를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고, 또 그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주권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주권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세상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건 우리가 창세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조상이 후손을 낳고 후손이 또 후손을 낳고 해서 한 민족이 되고 한 족속이 되어서 보면 사람이 나음으로 되어진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어서 우리는 각자 목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내가 내 자의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역경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살고 싶어도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민족의 역사지만 그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희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인 야곱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드신 것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 하는 히브리 말로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과 별과 또 각종 동식물과 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마음에 들었고 또 그 피조물도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은 사람이거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동일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천이 쓰고 귀 쓰는 그 그릇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분이 어떤 것을 의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피조물은 만든 그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흙 한 덩어리지만 그것을 잘 빚어서 긴 그릇도 만들고 넓은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것도 만들고 천이 쓰는 것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가장 적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고 그 지은 존재의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고 또 그 이유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이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를 일으켜서 걷게 하셨고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 치료받은 것을 보고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건을 또 음식을 싸갖고 와서 바울을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신성시해서 받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나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귀함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마운 사람도 있고 신세진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창조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은 선택의 주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건은 소유되지만 사람은 소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도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바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갈대우르에 살던 그 우상 숭배에 죄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정됨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 인정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사랑을 받으며 부모의 소유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느냐? 분명히 세상은 그런 선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나 사이에는, 이 선택 가운데는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 주신 것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우리 인간이 귀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은혜와 그런 의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죄범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곳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성도입니다. 이미도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축복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내 후손 때문에 천하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내용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마지막 날에 지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존재인데 그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가도
어느 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버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과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병 들었을 때 병을 제거하고 건강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 인간에 주신 건강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더불어서 그 세월을 길게 하셔서 장수의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잡으심으로 쉽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 보는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 하루살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그 곤충이 말 그대로 하루 사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지금까지 건재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 하루살이라는 곤충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알을 낳고 생명이 탄생하고 그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숫것과 암것이 공중에 날면서 짝짓기를 하고 물 위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물 표면에다 알을 낳는데 본인은 죽으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알을 그 물 위에다 다 번식을 하고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물고기도 와서 건져 먹고 또 온갖 물에 사는 생물들이 이 하루살의 시체를 다 청소를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가 마지막으로 자기 알을 수만 개를 낳는데요. 한 마리가. 그 물 위에다 나니까 그 물 속으로 알이 가라앉고 땅에 이렇게 해서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화해서 다시금 성충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알은 물고기가 와서 먹고 어떤 알은 물에 떠내려가고 어떤 알은 자기들끼리 잘못돼서 부화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알들 중에서 하루살이의 목표는 자기 같은 하루살이 하나만 남겨도 만족한 마음으로 수만 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질보다 요즘 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알을 놓으면 언젠가는 한 개라도 살겠지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곤충이지만 지금까지 건재하게 자기 씨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후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건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7, 80은 강건해도 100세까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몇 명 낳지 않는 그 자녀들이지만은 그 수가 충다하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가정과 삶도 늘 번창하고 번성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의로 행하시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대로 살아가면 뭘 받는다고요?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받는다. 후손의 후손을 보고 또 그 자손을 보고 살아간다.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가 사대를 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신명기 5장에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는 지혜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때는 특정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의 이야기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가 솔로몬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의 지혜가 소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 더 큰 이야기, 더 심오한 이야기, 더 놀라운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산업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그냥 죽어서 쉬는 거, 일 안 하고 그냥 영면에 드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천국 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질과 같은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복락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유형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굵고 짧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삶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가지를 말씀을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당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만들었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용도가 있어서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저절로 어쩌다가 또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혹시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보단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명제 아래 두면 그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택되어진, 복되어진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축복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건 그것도 이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이고 자격이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합당하신 주님께 늘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